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명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0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에는 나병 환자와 유출증 그리고 죽음 즉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5절에서 10절에는 이웃에 대해 범죄한 자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성결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31절에는 부정이 의심되는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부정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즉 부부간의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 즉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육체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출증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도 일정의 전염병에 노출되었거나 이미 감염된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출증은 보통 신약 성경에서 혈루증이라고 알려진 질병으로 이해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 질병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임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임질균이 대단히 전염성이 높고 당시에는 치료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처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죽음 즉 시체란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의 몸이 닿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 외에도 어떤 학자들은 시체와의 접촉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병균에 대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공동체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다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은 결국 공동체의 성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성결을 요구하시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한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하였을 경우 한두 번 경고를 통해 그들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는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7위라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 7위를 제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개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한 7위를 통해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10절은 이웃에게 손실을 가한 죄를 하나님께 범한 죄로 간주하시면서 그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속건제라고 부릅니다. 이 속건제는 일종의 회개인데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물질로 그 값을 치르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가 손해를 본 피해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피해액을 갚을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속죄할 수량과 함께 그 금액을 제사장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절대로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까지 해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화해는 말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죄값을 치르는 동시에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 당한 피해나 손해를 올바르게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31절에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아내가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가정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20장을 보면 여성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에는 그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그 여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 그 여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조치입니다. 16절을 보면 제사장은 부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전하는 쓴물 앞에서 맹세하게 하여 만일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 물이 당신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고 그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제사장의 말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은 그 여인이 가져온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거행한 후에 그 제물 중의 일부를 한 움큼 집어서 제단에서 태우고 그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물에 그 글자를 씻은 후에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때 여인이 진짜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 여자는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여인의 몸에 진짜로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지시하신 것은 당시에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여인들이 남편의 막연한 의심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로 31절에 기록된 내용은 가정의 성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의 성결의 여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이것은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결함을 판단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분히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의 권위만을 존중했던 사회에서 이러한 규례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제시되는 모든 성결의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과 성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성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넓게는 공동체 안에서, 작게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더 좁게는 가족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공동체와 이웃과 가정 안에서 성결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